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빚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며 더 이상 재정의 압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을 마치 내 소유를 떼어 주님께 선심처럼 생각했고 이것마저도 아까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인색, 자기의존 그리고 소유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재물을 합당하게 관리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는 열릴지어다.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임할지어다. 나에게 땅의 기름진 복들은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서 가난한 영과 궁핍케 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정 문제는 해결되고 물질의 복이 들어올지어다. 각종 비전 말끔히 청산될지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재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지어다.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18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은 타시고 천사 별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공공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엘리야 2장에서는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 들림받는, 그래서 휴거라 그러죠. 공중 들림받는 우리 받아서 이미 휴거된 분들이 있는데 누가 있었죠? 먼저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먼저 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휴거돼서,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가 에녹처럼 공중으로 들림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된 분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두 분의 휴거된 분이 있다. 한 분은 에녹이고 한 분은 엘리야다. 그리고 세 번째 휴거될 사람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해오리 바람으로, 이 해오리 바람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토네이트 이런 바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구름, 임재 바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바람으로 그 해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리는데, 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도 아니고 혹은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하늘입니다. 영적 하늘로 그를 들려 올리고자 할 때, 그래서 엘리사도 길갈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갈, 그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또 베델, 그 다시 내려서 여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데가 주로 길갈, 그 다음에 이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각각 거기에 신학교들이 있어서 약 한 50명씩 정도 되는 신학생들 혹은 그 이상 되는 신학생들이 있었고, 또 갈멜산에 그 선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갈멜산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길갈 신학교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제 베델로 보내니 넌 여기서 기다리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한 베델까지 16km 떨어졌습니다. 16km, 그러니까 뭐요? 16, 40리 정도 되죠. 40리 길을 가는데, 자,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권면하고 넌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는데 너는 좀 여기 남아서 나를 기다려라 이야기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떠나지 않는, 아주 이거는 뭐냐면 그 나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갈 때 여리고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 때 너 시끄러워, 너 무슨 거지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시끄러워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억압하고 또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는데 더 큰 소리로 지르죠. 자기에 있는 젖먹은 힘까지 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아주 엘리야에게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강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한, 그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는 아주 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그 엘리야와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 갔더니 이미 아마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갈멜산 사건이 있거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어느 일정 부분에 어쩐 엘리야가 사역하는 걸 방해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무도 아합이 자기가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민사를 믿고 그리고 바알신 민사를 믿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갔더니 선지 생도들이 뭔 이야기, 신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 그 선생 당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수종드는 자가 엘리사죠. 그러니까 그들의 다 모든 사람의 선생이지만은 특히 그 당신이 수종 들고 있는, 그죠? 예? 그래서 그 오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걸 당신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성천될 걸 지금 이 베델의 사람들, 뭐 혹은 길갈에 있는 선자들, 선생도들, 그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생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죠. 나도 알고 있으니까 아주 너희 조용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 지금 겨우 나중에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길갈에 있는 신학생들, 그다음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 그다음에 또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 자, 선지 생도들은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부터는 엘리사가 그들을 다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사역 본부였던 갈멜산은 또 엘리사의 사역 본부가 됩니다. 나중에 수넴 여인 이야기 나올 때도 그 갈멜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역의 본부는 갈멜산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요단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갈 때도 똑같아요. 여리고로 가서 그때도 또 엘리사가 끝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을 하나님 데려가실 걸 당신도 압니까? 그랬더니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아는데 너희 잠잠하라. 어쩌면 그건 엘리야의 하나의 그 어떤 슬픔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 좀 잠잠해라 제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통해서 엘리야가 넌 여기 여리고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을 보낸다 할 때 또 따라 붙죠. 이 요단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도강할 때,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할 때 요단강 건너죠. 건널 때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모맥을 벨 무렵인데 그 무렵에 요단강이 막 범람합니다. 막 넘쳐서 막 그 요단 그 강둑까지 막 물이 넘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범람했습니다. 범람하니까 아마 요단 그런 깊이 범람한다면 그런 깊이가 뭐 몇몇 되죠. 엄청 엄청납니다. 하여간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뭡니까 법궤를 맨 제자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갖다 들어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번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 요단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요단강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헬몬산 아래, 헬몬산이 아니고 헬몬산 아래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바알산이라고 불리는 바알셈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자, 이 그쪽에서부터 이제 그 샘으로부터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부터 쭉 물이 어디 가냐면 이 갈릴리까지 옵니다. 갈릴리까지 오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헬몬산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오는 걸 갖다는 상부 요단강 이야기입니다. 그 상부 요단강, 그 다음에 하부 요단강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쭉 내려가는 그 길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직선거리가 한 105km. 근데 이게 꾸불꾸불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가 205km. 예, 그걸 쭉 꾸불꾸불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가 해발이 아니고 해저 210m로 낮게 돼 있죠. 해수면보다 낮게 200m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 한 210m, 해저 210m고 사해 바다는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한 200m 정도의 높이의 차이 나죠. 이 200m 높이 차이가 나는데 쭉 한 200km를 쭉 거쳐서 내려오는 게 사해 바다까지 오는데, 이걸 갖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는 이야기하기를 이건 하부 요단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부 요단강에서도 사해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그 여리고 앞쪽,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엘리야가 그 요단강 앞에 설 때 요단강이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할 때 엘리야가 그걸 뭐 헤엄쳐서 건너가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았어요. 이게 지금 겉옷이 뭐냐면 양의 가죽 옷이에요. 양 가죽 옷을 가지고 이렇게 묶었던 건데 마치 모세의 지팡이 역할을 하던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역사했다면, 어쩌면 엘리야는 그 겉옷에, 그냥 양가죽 옷이지만은 그 양가죽 옷에 입고 있던 겉옷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해 있었고, 그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양가죽으로 된 것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 물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그러더라. 물이 갈라졌어. 지금 요단강이 두 번째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때 한번 갈라져요. 법궤가 지나면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갈 때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걸 누가 보고 있냐? 왜냐하면 그 앞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쭉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요단강 그 언저리까지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자기들의 선생 엘리야가 들림받게 된다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보니까 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두어서 치는데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 제자들도 엄청 설레죠. 와, 하나님 역사 엄청나구나.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왜냐면 엘리사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사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요단강변에서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면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내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가 내인데 뭐 구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갑절에 있게 해주십시오. 두 배는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상속받을 때는 두 배를 받죠. 다른 아들보다. 우리나라 지금 법에도는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장자에서 더 없고 1대 1도 나가죠. 그러나 그 배우자인데는 2로 가고, 그다음 나머지 1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 장자에게는 이 다른 아들 때보다가 두 배의 몫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마치 장자처럼 이 유업을 내가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성령 기름 부으시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 끝까지 너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너 시선이 고정되어서 바라보면, 너희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너가 뭐 다른 걸 지켜보고 너가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너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럼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입니다. 너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 줄 아느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이 사역을 너가 정말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걸어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수레. 불말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두 사람 갈라놓고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게 됩니다. 자, 하늘로 올리는 모습까지를 아마도 요단강변에 있는 이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지는 것까지 지켜본 것 같아요. 자, 지켜보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이, 여기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보고 이 말에는 뭐냐면 그 시선이, 보세요. 이게 지금 휴거되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엘리야의 몸이, 지금 엘리야의 우리 이 몸, 이 육성까지 이 몸 가지고 이 피로 되어 있는 이 몸, 혈관으로 유지되어 있는 이 몸 가지고는 공주 들림 받으면 그냥 타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아마도 이 혈관 대신에 빛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겠죠. 순식간에 변화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뭡니까? 거룩한 몸을 입습니다. 자, 이 변화된 몸을 입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불말과 불병을 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걸 지켜보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엘리야가 어디 우주 밖으로,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엘리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걸 지켜본 겁니다.
지켜볼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그가 올라가는 걸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어쩌면 에녹처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이 들림받는데, 네,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자, 엘리야를 외칠 때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 와중에 겉옷을 벗어 던질 때 그 엘리사가 쫓아가서 이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는 떨어진 겉옷을 잡고, 그리고 요단에 와가지고 다시 건너와야죠. 예, 다시 이 여리고를 건너오는데, 이때 또 건너편에 있는 그 엘리야의 그 선지 생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똑같이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또 칩니다.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묻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이 기도예요. 기도 응답. 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앞을 꽉 막고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쳤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데 엘리사가 건너니라. 와, 이걸 보고 건너편에 있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엘리사에 임했구나.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맞으면 여리고에서 온 선지 생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선지 생도 앞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가 됐다는 걸 지금 요단강 갈라지는 걸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야가 물이 갈라졌고 세 번째 물이 요단 갈라지는 거 보면서 엘리야에 임했던 동일한 능력이 엘리사에 임했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했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이제 엘리야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대합니다. 자, 대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공적인 후계자인 것을 다 이 선지생도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기 우리 선지생도들 우리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봤지만은, 들려 올라가다 저 공중에 가다 어디쯤에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영혼은 가고 육신은 이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육신 떨어뜨리면 덜짐승이 밥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건 못 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엘리야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 시체, 이 육신의 몸은 거두어서 우리가 잘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가지 마라, 그냥 다 들림받은 거다. 그는 변한 들림받은 것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영혼은 들림받고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을 거다, 떨어뜨려졌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찾으러 가겠다 합니다. 50명이 사흘 동안 찾아요. 사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찾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엘리사 얘기죠. 내가 너에게 찾지 마라 그러지 않았더냐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계기가 엘리야의 계승자가 엘리사라는 걸 이제 그들이 확실하게 됐고, 처음에는 선지 생도들이 먼저 그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제 이 출발이 되는데, 여리고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이 쫙 퍼졌죠. 예, 금방 퍼집니다. 선지 생도들이 있던 소문이 쫙,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고 물을 치니까 엘리사가 또 오는데 또 요단강이 건너지더라.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다 엘리사에 임했다는 걸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여리고에 있는 분들이, 여리고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엘리사 앞에 완전히 지금 엘리야의 수종들던 엘리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새로운 영적 권위가 리더십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성읍은 참 위치도 좋고 너무 좋은데, 여기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자꾸 이게 중간에 토산도 중간에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이 짐승들도 이렇게 중간에 유산되게 되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로운 것에 소금을 담아라.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가 새로운 그릇에 담은 그 소금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의 능력과, 그 다음에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성령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물에 건너에 던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샘을 고쳤다 얘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죽음이 없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의 근원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까지 이른다는 포로기 무렵에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가 쓰여졌던 아마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에스라쯤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때까지 그대로 이 여리고의 물은 좋아졌더라. 아주 여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도시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어디냐면 금송아지를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둔 곳입니다. 우상의 중심지예요. 우상의 중심이면서 거기에 또 이 바알신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도 베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올라갔죠. 자, 이 베델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 그런데 이거는 사춘기에 있는 유스라 해가지고 지금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그 사춘기쯤 되는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대머리 올라가라. 아마도 엘리야는 머리털이 엄청 많았고 엘리사는 아마 머리털이 없었는 것 같아요. 대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너도 그냥 너 선생,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엘리야가 성취되는 거 소문이 다 퍼지니까, 야, 너도 그냥 너 대머리 너도 그냥 올라서 꺼져버리라. 이거 대머리 너 꺼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들은 바알 선지 생도들, 바알신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몇 명이면 42명이나 되죠. 예, 이들이 그룹이 42명이나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게 개인이 젊은 애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춘기 애들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놀리는 게 아니라 이미 딱 이게 어떤 엘리야의 선지생도처럼 딱 뭉쳐져 있는 어떤 조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알 선지자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금수환이 있는 쪽이니까요, 조직적으로 그들을 갖다 엘리사를 공격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미리 의도해서 엘리사를 갖다 모독하는 겁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막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엘리사를 저주하고, 야, 너 꺼져버리라, 너도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걸 보고 저주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숯불에서 곰이 나와서 둘이 나와서 이 42명을 찢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숯불 찍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찍는 경우는 이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주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 중에 있는 게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라.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말은 잡아먹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거는 아마 보니까 찢었더라 하는 말을 갖다는 흩어지게 했더라, 다치게 하고 흩어지게 다 막 사통반으로 도망갔더라,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에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엘리사가 저주했죠.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실수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엘리사를 갖다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대물이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바알신, 어쩌면 대척점에 있는 그 바알 선지생도, 젊은 바알 선지생도들에게, 사춘기에 있는 선지생도들, 어쩌면 아니면 또 영적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했을 때 그들을 갖다가 결국은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갖다는 42명을 다 찢어서 죽이게 됐더라,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새로운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의 선지생도들, 엘리사의 선지생도들이 베델에도 있고, 그다음 베델, 이제 여리고에 길갈이 있은 것처럼 베델에 하나님의 선지생도들이 있은가 하면, 또 한편은 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바알신의 선지생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알신의 선지생도들이 거기서 저주를 받게 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공주로 들림받는 것.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재림하시면 똑같이 엘리야가 들림받은 것처럼
또 에녹이 들림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신령 몸을 변하면서 우리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엘리야에게 이어받아서 그 영적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 임했던 새로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또 하늘 말씀과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서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리 모두가 또 엘리야처럼 들림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